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2월 1일 벌써 한 해의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한국말로 라오디기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라오디시아 라틴어로 발음하면 라오디기아가 되겠죠. 라오디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7번째 교회 하면서 이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오늘 공부하는 거 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배워주는 걸 보면은 그 십자가 걸어놓고 무당짓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이단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WCC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나 거기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제가 공부하는 거를 노트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담임 목사나 뭐 교구장, 광구장, 구역장, 뭐 노회장, 장로권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어디가 틀렸냐?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서 이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제 그 다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죠. 뭐라냐면은 뜨뜻 미지근하든지 더웁지도 아니하고 그럼 내가 너 입에서 토해야 내리라.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6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의 근원이 어디고 역사적인 배경이 뭐고 문화적인 배경이 뭐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지 이 한 구절만 따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영어 신학에서 eisegesis라 그러는데 exegesis 하게 되면은 모든 걸 풀어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만은 eisegesis는 한 구절만 따가지고 내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그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악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십자가 걸어놓고 무당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 이제 그 노트 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어디가 틀렸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틀렸나를 한번 노트에서 담임 목사나 교구장, 광구장, 노회장, 구역장 뭐 등등등등 이제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가 틀렸나?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메시지 그 신학적으로 반박을 못하면 아마 개인 공격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교회 나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걸어놓고 무당질하는 데 나가 있다가 지금 이미 한국에는 하나님의 채찍이 내려왔는데 그 채찍 맞을 때에 그 교회 있는 사람들 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손을 생각한다면은 뭐 하나님의 채찍을 여러분 자자손손이 유산으로 남겨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미리 경고드리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시아 교회 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진짜 하기 힘든 얘기합니다. 이거 제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겠고 제 성질 내면 안 되겠고 제가 욕을 해도 안 되겠고 그저 순수한 예수님의 마음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하면 안 되겠사오니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제 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아버지는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제가 그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 그 로마 제국 안에 그 무역을 하는 그 루트가 그러니까 중국의 실크로드 같은 게 4개가 있었어요. 4개. 로마 제국 안에.
근데 라우디게아가 어디냐면 그 네 개 중에 하나 루트에 있는데 그 터키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하는데 그게 그 네 개 루트 가운데 있는 그 한 루트의 은행 중심지였습니다. 은행 중심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디게아에서 이렇게 몸을 돌려서 보게 되면 큰 산이 보이고 산 위에 눈이 이제 이렇게 씌어져 있는데 그 산 아래 마을, 그 도시 이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로세라고 하는 데입니다. 근데 골로세라고 하는 데는 그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참 좋았어요. 미네랄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그 아주 물이 좋은데요. 그 다음에 그 산 반대쪽으로 한참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라우디게아가 있고 라우디게아에서도 한참 밑으로 내려가면 산 반대쪽으로 온천이 있었어요. 온천. 그 온천 이름이 헤라폴리스라고 하는데요. 헤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로마 제국 안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온천 유명한 데가 있고 이쪽에는 물이 시원한 골로새가 있고 이 한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그 라우디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라우디시아에 그 문제가 하나 있다 그러게 되면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물을 아무리 파봐야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골로새에서 그 아쿠아덕이라 그러니까 이런 그 자개 같은 걸로 이렇게 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골로새에서 물을 쭉 가져오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오는 동안에 물이 식어 가지고 다 뜨뜻미지근해 가지고 그 안에 미네랄이 많아 가지고 오늘도 고고학에서 발견된 그 워터 파이프를 보게 되면은 그 안에 하얀 그 미네랄들이 돌같이 딱딱 이렇게 굳어가지고 붙어 있는 게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 뭐냐게 되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 먹었다가는 그 석회탄 물 아세요? 이제 그런 거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입에 넣자마자 곧장 뱉어내야 돼요. 만약에 그 물에다가 야채를 끓였다? 그럼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야채 입에 넣는 순간에 그냥 뱉어내야 돼요. 마실 수도 없고 물을 끓여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끓였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 로마 역사에 보게 되면 라우디게아에서 물을 끓였다 그러게 되면 그 온 집안의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물을 끓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물 먹는 방법은 이제 골로새에서 가져와가지고 큰 항아리에다 며칠 담가놨다가 다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위에 거만 먹는 그런 방법도 이제 그런 방법도 이제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라우디게아에서 그 유명한 게 뭐가 있었냐면 눈약, 안질이나 눈의 병이 있으면 로마 제국 안에서는 다 라우디게아 와서 안약을 사갔어요. 그러니까 안약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거기 이제 은행 중심가고 그러니까 그 안약 그 로마 제국으로 다 이제 나가고 이제 그런 그 경제 도시였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좀 끌게요. 그 경제 도시였고 이제 또 하나 그 로마 역사를 들춰보면 그 라우디게아에 대해서 라우디시아에 대해서 그 역사를 들춰보게 되면 하나 좀 특별한 기록이 나와요. 이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할 때에 그 서기 17년에 이제 그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8개 도시가 같이 이제 망했는데 그때 라우디시아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라우디시아 이제 그 시가 망하면서 로마 중앙정부에서 그럼 우리가 도와줄까 그랬더니 그 라우디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이 이제 로마 역사의 기록에 나와요. 그 지진 뒤에 그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니까 라우디시아에서 정식 공문을 보내요. 그 로마 정부에다가 어떻게 보내냐면 우리는 로마 정부에 돈이 필요 없다. 우리가 세울 만한 충분한 돈도 있다.
그 정도 부자였어요. 로마 정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데는 세금을 5년을 면제해 줬잖아요. 이제 지진이 난 다음에. 근데 라오디게아는 야,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돈으로 다시 지을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자게 되면은 에베소 같은 데는요. 야외 공연장이 있죠. 야외 공연장이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에베소에는. 근데 거기 20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라우디시아 같은 데는 에베소만큼 큰 도시는 아니지만 야외 공연장이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굉장히 많았던 데지요. 굉장히 돈이 많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여기 이제 골로새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미네랄이 많다 보니까 뭐가 유명했냐면은 텍스타일 그거 갖다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섬유직물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섬유직물이 굉장히 유명했던 데예요. 돈이 엄청 많았고. 로마 중앙정부의 도움을 안 받아도 지진이 돼가지고 다 박살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지을 수 있다. 그 정도. 자, 이제 이건 로마 역사 기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오는 거. 그다음에 텍스타일, 섬유직물이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다음에 안약, 굉장히 유명했는데 거기 또 하나 특별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라오디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라오디시아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물이었죠. 이제 물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라오디시아의 물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tepid and disgusting. 그러니까 입에 넣자마자 뱉어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제가 한번 이제 읽어봐 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가라사대. 근데 그 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분이냐면은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즉 말 안 바꿨다는 거죠. 말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헬라 문학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헬라 문학에 나오는 말을 갖다가 제가 한국말로 직역을 안 되면 어떤 뜻이냐면요. 네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서 니골라당보다 더 미워하고 이세벨 신학보다 더 미워하고 어떤 이단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너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시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까? 부인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생각만 하면 내가 토하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즉 너희는 꼭 너희 동네 물 같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라오디시아 교회에 있는 그 금 풍부했어요. 왜냐하면 무역의 은행 중심가니까 그 네 개의 큰 무역 루트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의 은행 중심가였어요. 그러니까 금은 많죠, 돈은 많죠, 옷도 많죠, 텍스타일 얼마나 유명합니까? 섬유직물들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너는 너는 벌거벗고 수치를 보이고 그다음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나한테 와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너희는 그 세상에 그런 거 찾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게 되면은 그 어떤 이단보다 이세벨 신학, 니골라당 뭐 이런 그 모든 것들 이런 거 이방 신보다 더욱 더 악한.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신학의 무식의 극치를 벗어나서 이단 위에 아주 악질 사이비 종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토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짝 돌려서 말하게 되냐면은 너희들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하지 말고 교회에 충성해라. 교회에 바쳐라. 교회에 시간을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교회에 그러니까 믿는 자의 3대 조건이 뭐냐?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 이런 헛소리들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어 버리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맞추는 것들은 십자가를 걸어놓고 무당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토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가 뭐냐게 되면 너희들 돈 있는 것 같으니 그러나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벗은 것들이다. 가난한 것들이다. 안질이 걸려가지고 앞도 못 본다. 나한테 와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공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외치십니까? 값없이 와서 살아. 값없이 와서 살아. 이 뱉어낸다고 하는 말이 교회 생활에 뜨뜻하고 뭐 열성을 바치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어진 무덤,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기적, 다시 오셔서 이거를 부인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저쪽 끝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저쪽 끝에 가 있고 내 마음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그 잘난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바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토해내고 싶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국이 지금 작살나지 않습니까? 한국이 망한 이유가 이게 망할 거다가 아니라 이미 망했습니다. 한국은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 무슨 정치 이념, 정치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걸어놓고 무당질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에서 한국을 토해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가야 될 것은 복음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 수 있는데 한국교회가 어느 새에 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까?
이제 희망이 남은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가정교회 3명, 5명, 10명, 20명 이거밖에는 희망이 안 남았습니다. 중세의 복음이 다 죽고 교황이 좌지우지 할 때에 그때의 그 믿음을 지킨 것은 누구였습니까? 수도승들이었습니다. 수도승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숲속에서 혼자 살던 수도승들이 그 믿음의 그 줄을 이어간 것 같이 우리도 이제 한국 교회는 이미 무당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배탄했습니다. 나라도 배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희망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 유토 식구들 가정교회 시작을 해서 3명, 5명, 10명, 20명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럴 줄 알면서 라오디시아 교회에다가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을 몇 군데 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명기.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서부터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가지고 안 하면 하나님이 죽이는 거죠. 즉 네가 한 말 목숨 걸고 지켜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지금 라오디시아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에 그 부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거 너희가 하지 않은 거다. 내가 축복한 거다. 내가 너희를 대한민국을 부유하게 했고 내가 너희를 교회를 부흥하게 했고 내가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를 해서 십자가 달고 무당질하면서 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배타내리라 그러면서 교회에다 모든 걸 바치라고 하는 그런 그 이단의 도를 넘어선 사이비 종교 같은 짓거리를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는 그 시험이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같이 오는데 그때 그 테스트의 그 예를 하나 이제 들어 보이겠습니다. 그 구약 당시에 그 아브라함 당시에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장 그 highest level of worship of pagan god. 그 이방 신을 가장 섬기는 가장 그 높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네. 그 가장 그 높이 섬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몰락 같은 신한테 자기 장자를 태워 죽이는 것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가장 높은 그런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 바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안 왔습니다. 99세 되던 해 갑자기 수요 예배 갔다 와서 여보 나 좀 봐. 임신을 했습니다. 애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뜻이 뭐냐게 되면은 너희들 이방신도 너희들 큰아들 태워 죽이면서 그 이방신에게 복 받으라 그러는데 너는 네 이방 민족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네가 단을 쌓고 이방 민족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 앞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너 이방신을 섬기는 저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사랑할 수 있냐? 나를 더 경유할 수 있냐?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들도 저렇게 섬기는데 너는 나에게 저거보다 더 나를 경외할 수 있니? 라고 하는 말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몇 번 부릅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입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1장인가 22장인가? 22장이네.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1절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몇 번 불렀습니까?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12절 뭡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도 큰아들을 태워서 죽여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판국이에요. 너는 그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구나. 그들만큼 그 위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말이 뭡니까? God's provision, God's protection.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이 아브라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항상 삐뚤어 갔다가 의도 터지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고 하는 말은 이건 어느 교회 생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지금 어디 있니? 저 마음 저 바깥에 있니? 저 한 구석에 치어져 있니? 아니 세상에서 모자란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좋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져야 되고 돈을 많아야 되고 비자금 만들어놔야 되고 별 희한한 짓거리들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돈에 안 거치게 되면은 뜨뜻하거나 미지근하면 미지근하면은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려라. 그런 무당 짓거리는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다 사이비 종교로 흘러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그 사이비 종교하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교회 나가시는지 간에 그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뜨뜻미지도 다만 그런 얘기 하면서 교회 생활에 전념해라라고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게 되면 그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은 무당들의 모임입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한번 노트해가지고 교육장, 노회장, 목사, 부목자, 광구장, 교구장, 구역장, 자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장장 하시는 분들한테. 그 문제가 어딨냐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인생의 만족을 어디서 느끼십니까?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오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 내려와서 이제 한참 전쟁을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러게 되면 임신한 여자들을 배를 갈라가지고 그 태아를 꺼내서 돌에 던지면서 그런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무릎이 흔들리고 뼈가 흔들리고 있는 판국에 하박국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와서 세계에서 가장 크게 망한 교회를 한국 빼놓고 두 번째로 크게 망한 교회를 제가 예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부흥회를 어떻게 하냐면은 중국 큰 도시마다 그 중국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들을 갖다가 이제 그 홍콩이나 뭐 이런 데로 휴가를 보내요. 온 가족들을 그 돈을 줘가지고 몽땅 휴가를 보내게 되면 그러면 그 빈 교회를 갖다가 자 이제 그러면 내가 대신 가서 부흥해 줄게. 그리고 한 주 동안 부흥하는 겁니다. 아마 그 정보 목사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위하고 또 이제 나눠 먹죠. 이제 그렇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흥회를 못 해요. 왜냐하면 북경이나 이 큰 도시 상해나 북경 뭐 이제 중징, 난징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지하 교회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교회가 없어지고 이제 정부 교회도 문을 닫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자, 왜냐하면 교회 나가면서 정부에다가 이제 감시받고 하고 이제 이 세상에 모자란 것이 없는데 교회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때 중국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들한테 부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 목사님들이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들한테 부탁한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돈 보내지 마라. 돈 보내지 마라.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문화가 발전하고 부유해지면서 십자가를 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신앙 지킬 수 있게 그거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미국 기독교사에 이제 지금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큰 도시에서는 지하교회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쫄딱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풍요함이 들어오면서 지하교회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은 지하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만 벌려서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서 병에 나음을 얻고 하던 그런 기적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인들이 돈이 생기니까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중국의 지하교회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핍박을 받는 중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교회는 경제 발전과 이런 것들 때문에 부유해지면서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어떠합니까? 쫄딱 망했죠. 지금 십자가 걸어놓고 무당질들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과연 뭡니까? 세상에 좋은 것, 눈의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지나가는 겁니다. 부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제3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이제라는 경제부 담당하신 분이 그랬다며 50대, 60대 다 한국 나가서 동남아시아, 인도 가라, 그 청년들도 다 빠져라, 해외에 나가라. 이런 망발을 했다는 게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미국 뉴스에도 나옵니다. 그게 오죽 한심했습니다. 오죽 한심했으면 미국 뉴스에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연단은, 우리 그 18절에 보니까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금, 우리가 죽으면 필요 있습니까? 세상의 금, 세상의 경제권, 정권이 바뀌면 그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게 되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게 하라. 흰옷이 뭡니까? 이제 흰옷을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하얀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인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옷인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결혼식 잔치를 비교하죠. 이제 왕이 초청을 했는데 올 때 결혼식 예복을 준비했는데 그 예복을 받아놓고 나서 집어 던지고죠. 그 왕이 그러죠. 저놈들 다 집어넣어라. 어두움 가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을 갖다가 두 개를 연결시키면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어두움에서 이를 감는 뭡니까, 여러분? 저기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말이 이제 뭡니까? 의의 옷인데 그 의의 옷을 입으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수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 그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로 갔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수치지만 그것이 간증으로 변하니까 누가 가져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져갔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걸, guilty feeling, 죄의식 있는 거. 그거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이 다 십자가로 가서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니까 나의 간증과 십자가의 피로 마귀를 이긴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안약입니다. 안약을 발라 그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그 안약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련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발랐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뜨든 미지근하다 너를 토하여야 되리라. 즉 네 생각만 하면 토할 것 같으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이 진흙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그 20절에 보게 되면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라고 합니다. 14절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영원에서 시간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창조주가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흙을 가지시고 침을 뱉으시고 이겨서 자, 너 나한테 올래? 내가 보게 해줄게. 말씀이 아닙니다. 말로 너 눈 떠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님한테만 당신의 침을 직접 뱉어가지고 그 얼마나 친근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애절한 모습입니까? 저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조금 다치고 이렇게 찢어지면 엄마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거기 핥아주죠. 후후 마마시셔야죠. 그 모습. 그런 창조주가 우리 문 밖에서 두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두드리십니까? 우리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빈 무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부활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올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디 와 있습니까? 마음 한 구석에 가 있습니까? 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만족을 어디서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거기에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아마 요즘 한국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고 나라가 엉망되고, 지금 뭐 일본이나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그 박근혜하고 그 전 정권이 뭡니까? 이명박 그 정도 레벨로 가려면 10년이 걸려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급해서들 지금 새벽 기도들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기도 나가는 교회에서 이런 헛소리 하고 앉아 있으면 내 입에서 너를 도와내리라. 그러므로 교회에다 바치고 교회에 열심 버리고 교회에 시간 바치고 교회에 이런 그 무당의 줄 매는 것 같은 그 십자가 달려 있는 무당들. 그런데 나가서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채찍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데면 여러분 같이 벌 받으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뭐가 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든지 나라가 바뀌든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잡고 그분만을 인하여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한국이 어떻게 망해도, 한국이 어떻게 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필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요한계시록 그 7교회의 그 마지막 교회 라오디시아를 공부하면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민교회도 본토교회도 또 미국에 있는 백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 뭐냐게 되면은 divorces are. 이혼한 사람들이 따로 모입니다. 이혼한 남자 여자들이 따로 모여 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해괴한 짓거리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각도에 맞춰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숫자를 늘리고 헌금을 늘려보려고 하는 그런 무당 같은 생각들이 오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어두운 세상에서 중세의 교황이 앉아가지고 다 좌지우지할 때에 수도승들을 통해서 믿음의 근본이 내려왔듯이 우리 한국에도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한국에 계시건 미국에 계시건 해외에 계시든지 간에 그 믿음을 제대로 깨달으시고
행동에 옮기셔서 이제 유튜브 식구들 하나하나가 한국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미 뱉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때문에 한국을 뱉어내셨습니다. 한국은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했습니다. 내 입에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리라, 이런 소리 가지고 교회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헌금 걷고 지네들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무당 짓거리들 하니까 이거는 이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이비과입니다. 이거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걸어놓은 무당들입니다. 우리 중국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맡은 마귀가 있고 그 지방을 맡은 마귀 아래 꼬붕들이 있어서 집마다 교회마다 하나씩 붙어 있는데, 가장 많이 놀고 앉아 있는 게 교회를 맡은 마귀 새끼는 지붕 꼭대기 십자가 위에 앉아가지고 발을 덜렁거리면서 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사들이 다, 교회 목사, 장로, 권사, 광구장, 교구장, 구역장, 장로, 권사들이 다 그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 있는 중국 그 지하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하던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제대로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제대로 행동에 옮기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하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하느님의 준비하심이 우리 저희 유튜브 식구들 가정 하나하나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사랑해 주여. 교회들이 무당짓을 하다가 하느님께서 한국을 내뱉으셨나이다. 그러나 그 신앙의 줄은 끊지 마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하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가슴속에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예수님 때문에, 저 하늘나라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셔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어두움에 비치는 햇불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